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모니터를 좀 올려주세요. 시편 11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갇히십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은퇴식은 원래 오후 예배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또 특별한 날인 만큼 또 예식을 오전 예배 제가 한 번도 넣은 적 없는데, 오늘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료 예배도 넣었고요. 그래서 수료와 은퇴에 관계된 메시지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5주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죠. 그래서 그 대강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을 붙들고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거대 야당을 등에 업은 국회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간의 힘겨루기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떤 분들은 거대 야당 편에 서서 정의 실현이다,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대통령의 편에 서서 이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일부 언론을 등에 업고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믿는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쫓으며 살아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시편인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과 도전을 받으며 이 성탄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메시아로 세우기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밑줄 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10편은 신약의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예언시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읽었지만 크게 두 연으로 나눕니다. 1년은 1, 2, 3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언인데 4, 5, 6, 7절,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붓다는 뜻이거든요. 왜 기름 붓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어서 보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보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연은 공교롭게도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연 모두 하나님의 계시, 소위 말하는 신탁이라고 그러죠. 문학적으로는 신탁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 다윗이 직접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통점인 1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탁의 말씀, 직접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왕으로 임명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본래 다윗이 받은 약속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옆자리에 세워서 대리 통치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더 확장되어서 110편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연이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이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다윗의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사실 다윗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은 또 다윗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직접 다윗에게 신탁의 방법으로 직접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어떤 메시아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다윗과 그 후손인 이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세운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는 결코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인간의 목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신탁의 계시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면 여러분,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정권도 하루아침에 세워졌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영원한 정권과 권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권력과 정권도 사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지한다고 말하는 그 세상 정권도 완전한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기 어려울 만큼 불의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지만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 정권을 지지하고 그 부패하고 불의한 정권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것은 허무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나사렛 예수를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메시아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쫓고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은 사라져버리는데 그걸 붙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부패해 있는데, 불의한데, 자기들도 불의한데 그들을 붙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넘겨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원수들까지도 그 발 앞에 굴복해 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굴복해 하는 전능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0편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아멘. 다윗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첫 번째 하신 신탁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1차적으로는 다윗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대리 통치자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먼저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원수들을 가운데 그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역대사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만 적용된 건 아닙니다.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상징하는 또 예표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적용된 거죠. 앞서서 밝혔듯이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이 110편을 인용해서 내가 바로 그 주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이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보낸 이 예수님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모든 원수와 권력들을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 이 표현은 구약에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래서 발판이 된다. 이 표현은 적군의 왕을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어떻게 왜 앉아 계십니까?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 이것은 원수들의 목을 밟고 승리하고 제압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력과 권력자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념합니까? 성탄은 이미 지나갔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초림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의 날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절 말씀에 가톨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당신 권능의 왕호를 시온으로부터 뻗쳐주시리니 당신께서는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늘의 왕권을 하늘의 시온성,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능의 왕호를, 무슨 말입니까? 왕의 지팡이, 왕의 통치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역사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시온성으로부터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지팡이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면 완전히 모든 만물이, 모든 정치 세력과 모든 권세가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그날이 오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 역사가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ING 상태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앞에 처참하게 패했지만은 아직도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토벌 중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의 권세와 나라들은 결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죽이고 싸우고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느냐, 이 영적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되면 예수 이름 앞에 자이든 타이든 억지로라도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곳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완전한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주님의 전쟁에 우리는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 들이셨습니까? 예수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모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와 승리를 믿으십니까? 만약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중직을 받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지하며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군대를 이끌고 거동하시는 날, 싸움터에 나서시는 날, 주님의 백성들은 기꺼이 나서리이다. 이른 아침 초롱초롱 빛나는 이슬처럼 주님의 젊은이들이 거룩한 언덕으로 주님 앞에 나오리이다. 싸우러 나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지하고 쫓아야 될 분은 아니면 진보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하고 쫓아야 될 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세움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임명받고 보냄받은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 선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승리를 안겨다 주실 우리의 왕 예수님만을 지지하고 쫓으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새벽 이슬 같은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으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줄 때 우리와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보내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왕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110편 4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한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나사렛 예수를 불러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붓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이니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제사장의 그 사역을 하신 그 결과가 무르거나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자 구별된 제사, 5대 제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 죄를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아론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와 또 이 시편 110편에만 나오는데 그 끝도 알 수 없고 부모도 알 수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근본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도 영원하지 않아요. 한 10년, 20년 하다가 그 유행은 지나가 버리죠. 유행 탄 옷을 어떻게 입어요? 30년 뒤에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행 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근본도 출처도 부모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왕으로 멜기세덱처럼 그 근본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하시는 사역은 영원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권한과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의 세 번역 성경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빛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아들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의 피가, 그분이 드린 영원한 제사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통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며 그분의 통치를 수용하면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반역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사역으로 영원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삶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예수를 내가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메시아로 세워, 그리스도로 세워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맹세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맹세도, 사람의 그 언약도, 약속도 취소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하신 맹세이니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맹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순복하며 이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